자, 일요일입니다. 안식 이후 첫날이 되었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게 됩니다. 지키던 병사들이 진짜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죠.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이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들어가서 예수님의 또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좌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거 너 그거 기억 안 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여자들은 이 소식을 막 뛰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부르시고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과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볼 것이라고 미리 전달해 주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가지고요, 경비병들과 여자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경비병들이 놀래가지고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무덤에서 지금 천사들이 막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들 알려주니까요, 그들은 장로들과 의논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돈 많이 지어주면서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얘기하라고 지금 거짓말로 진술하게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죠.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몰라서 제가 울고 있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지만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선생님 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갔을까요? 요한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안으로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갑니다. 이 다혈질이고 막 성격이 급하잖아요. 일단은 그냥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시신이 없는 것을 딱 보고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 베드로가 먼저 도착하고 시체 없다는 걸 확인하고요, 뒤에 도착해서 요한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두 제자는요,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못 알아보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자기 이야기를 가는 길에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하니까요, 그들이 그때 영상 보셨죠? 빵 찢는 그 사진하고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눈이 팍 밝아지자 예수님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심을 이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엠마오에 있는 그 두 제자도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또 말하게 되고요. 이날은 안식 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저렇게 유대인들이 올까 싶어가지고 문을 쫙 이렇게 빗장을 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닫힌 문에 장애를 받지 않고 뚫고 들어오 버립니다. 이때가 참 애매합니다. 이게 부활하셔 살아신 몸이 이게 부활하신 몸인데 실제 육신이면서 부활하신 몸인데 통과하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참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그렇게 들어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놀라고 막 무서워합니다. 보이는 게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자신은 영이 아니다 하시면서 손과 발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여길 때에 예수님은 그때 생선 한 토막을 먹는 것까지 시범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한 말을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 되어라라고 정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분의 상처난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덟째 날이 지나서 제자들도 도마와 함께 있었고 이때 이제 나타나시고 도마한테도 보이시고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베드로, 도마, 나다네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닷가에서 서 계셨지만요,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전처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 그 물고기가 수도 없이 잡히게 됩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눈이 뜨게 된 거죠. 베드로는 바로 거기서 다이빙을 해버리네. 뛰어내려야 되는 다이빙을 해버립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같이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회복을 시키주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죠. 다음 장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젊을 때는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천방지축 온 동네 다니겠지만은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장요. 이제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이제 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천 직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막 말씀해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지상명령을 예루살렘에서도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은데요, 다 기록했다가는 다 기록 못한다라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로 딱 마무리 짓고 이 모든 일정들은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일정은 모든 걸 다 마쳤고요. 이제 결론 몇 가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요 딱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교회도 이걸 해야 되고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도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모든 이 영혼은 우리가 천국은요 저주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세상 만물이 저주를 온 세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영혼은 저주에서 자유해졌지만은요 육신은 여전히 이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이 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사모 안 합니다. 지금 천국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런 얘기하면 구닥다리 얘기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게 왜 신앙하는지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지금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죠. 저주가 없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생각만 해도 감격이 오는 그 구절이죠. 두 번째,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잠깐만요. 다음 장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천국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찬양을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예배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요, 찬양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요, 지치지 않고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곳,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 곳,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을 가리는 그림자가 너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국보다는요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는요,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말해도요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푹 빠져 생활하게 된다면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는요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사라져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이나 바라는 것들,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천국 바라는 애들은요 현실 도피형 인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유, 현실을 갖다가 부정하는 저 애들. 그러나 그건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위의 것,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태도며 긍정이며 전진이며 도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일시적이고 허무한 이 세상을 집착하는 사람들이야말로요, 그 사람들이 도피주의자들이에요. 현실 도피, 진정한 것들에서 도피하는 도피주의자들입니다. 일시적인 그림자 뒤에서 숨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도피주의자들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요, 우리는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습니다. 매일 절망하며 고통 속에서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뭐가 좋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일들이. 그러나 천국을 보면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고요, 절망을 딛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범사에 참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더 이상 천국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힘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천국 복음, 예수 천당 이런 거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시대로 들어가고 버렸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면요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천국은 우리의 마지막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돌아와 놓아가지고 침대에 딱 누우면서 뭐런 말 합니까? 야, 집이 최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합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본향이 진정한 우리의 집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세요. 왜 여러분 지진이 나는 줄 아십니까? 지진이 나면요 우리는 살던 집에서 다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영원히 좋은 집, 좋은 거, 이 땅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진동을 해가지고 지진을 주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가는 그 본향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뛰어나오게 해버리잖아요. 아,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구나.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근데 흰 돌이 와서 딱 박으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모든 그 산성들이 그 신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너희들이 잠시 있어야 될 처소다. 그래서 장막절이라 하잖아요.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시 초막절, 집이 있는데도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다.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복음서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에 사복음서를 통째로 아마 통독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관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 관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제자도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세우는 그 작업을 하면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아마 사복음서가 여러분요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